네, 오늘은 지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신경을 저희가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신경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또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교회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실행을 하신 그 구원의 사역을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하여 주심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에 대한 고백이 우리 신앙의 요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성령님께서 모으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비가시적 교회와 가시적 교회, 우리가 이렇게 신학 교과서에서 전통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인비저블 처치,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가 하면은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택함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들, 하나님만 아시는 참된 지체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 이것을 불가견적 교회, 또 무형 교회, 또는 영어로는 인비저블 처치, 이렇게 하나님만 아시는 완전한 그러한 참 교회가 있고, 또 분류하기를 비저블 처치, 가견적 교회, 또 보편적 교회라고 말하는 현재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세계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의 무리, 이것을 유형교회라고 합니다. 가시적 교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회론에서 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가시적 교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재 이 땅에서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께서는 복음서들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3절에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셨습니다. 참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천부께서 심으신 그러한 이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에서도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만 아시는 그러한 이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분명히 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만 아시는 교회.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현재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배하는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 몇 가지가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현재 지상의 교회에서는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는 그러한 이 사람들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가 유형 교회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을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말씀과 성례의 이러한 그 순수한 시행을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그러한 이 불순물들과 이 가라지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외형적인 교회의 표지는 복음의 바른 전파와 성례, 세례와 성찬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우리는 교회로 우리가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바른 전파와 성례, 세례와 성찬은 교회의 영혼과 또는 심장과 같은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성례, 세례와 성찬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순수한 선포도 하지를 않습니다. 말씀과 성례가 이 유형 교회를 판단하는 그러한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례, 복음을 선포를 해야 되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하시면서 제정하신 그 성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주님의 그러한 이 분부이셨습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이 제정해 놓으신 이 세례와 성찬을 그러므로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계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바른 선포, 최대한 성경을 성경대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우리가 가장 합당하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선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형 교회의 그러한 이 표지인 것입니다. 시금석인 것입니다. 시금석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진짜 금인지 아닌지 그 테스트하는 그러한 이 돌인데, 교회의 시금석은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와 성례의 바른 시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많은 그러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영혼과 심장과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성례가 거행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교회에 합당한 그러한 이 영예를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는 아무리 교회라고 할지라도 자신들은 교회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또 심지어는 성례, 즉 세례와 성찬을 거행하지 않는 그러한 이름뿐인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교회는 거부되어져야 반드시 거부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교회가 시행하고 또 보유하고 있는 한 교회를 많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대한 신앙의 스승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들의 그러한 가르침은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타락을 하였고 그 타락한 인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음의 핵심의 요체에 속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복음의 요체에 해당하는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의 일치를 이루는 한에 있어서는 기타 유사한 그러한 이 신앙의 항목들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요체에 있어서 통일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을 우리는 함께 포용해야 해야 됩니다. 복음의 요체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서로를 배척을 하거나 교회로서 포용하지 않는 그러한 이 자세는 이것은 우리가 금해야 되는 그러한 이 사항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그러한 말씀에서도 기인하는 그러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복음의 요체에 속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성령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복음의 핵심에 속하는 요체에 속하는 일이 아닌 그 외에 어떤 일에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랬습니다. 달리 생각하니까 당장 교회에서 추방한다거나 당장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해서 배척을 하고 내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하나님이 바른 것을 잘못 생각한 자들에게 시정해 주실 때까지 바른 것을 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때까지 바울은 참겠다,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요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배척을 해서는 안 되고 함께 포용하는 데 있어서 배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요체, 구원의 요체, 믿음의 요체를 훼손할 수도 없고 믿음의 근간을 파괴하는 사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우리는 너그럽게 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순수한 열정에 불타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이 함정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 독선을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이 판단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나처럼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이 견해들에 대해서는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합당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무절제한 이 엄격함에 우리는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이 무절제한 엄격함에 누구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이 삶의 순수함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순전함이 생활 삶 속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거룩한 것이고 순수한 것이고 순전한 것인데 이렇게 교인들의 삶이 형편없는 것을 보니 이것은 여기는 교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기도 하고 또 떠나면서 자기는 이러한 이 잘못된 모임에서 합법적으로 물러나는 것이 잘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면서 용감하게 교회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오점도 있지 않는 교회를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은 헛될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까지 이 지상에 존재하는 교회는 오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그러한 이 분명한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교회가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를 정도의 그러한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들이 그렇게 만연한 교회였습니다. 분파의 문제, 품행의 문제, 욕망과 욕정의 문제, 이러한 품행의 문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교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을 없다 하며 부활을 조롱하는 교리에까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그러한 거의 교회가 파탄지경이 아닐까 싶을 정도의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허용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을 폐지하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 갈라디아 이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또 심지어는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이방인 중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이러한 폐륜적인 이러한 음행이 자행되는 이러한 교회
또 피차 송사함으로 이렇게 소송을 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러한 분쟁과 이 욕망과 이 파당의 싸움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러한 교회를 향하여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바울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또한 선지자들도 관영한 죄악들을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교회가 거의 모든 백성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통치자들, 제사장들이 얼마나 부패하였는가 하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판단하기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관원들을 향하여서 소돔에 비유할 정도로 타락을 하였던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거의 교회가 파탄난 지경의 이러한 수준에 있었던 것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함으로 그들의 처지를 형편없는 그러한 상태를 이사야 선지자는 진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 유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동일한 이러한 꾸짖었지만은 그 패역한 백성으로부터 시작해서 통치자들, 제사장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로운 백성들로 다시 모집을 해서 모아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방불한 그러한 이 부패와 악이 만연했지만은 새로운 그러한 이 교회들을 세우지도 않고 새로운 제단을 쌓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회개와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그러한 사역을 중단 없이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 몰아내고 전혀 무자각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니 너희는 성전의 출입을 금하노라. 교회의 출입을 이제에서 쫓아내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사도와 우리 그리스도께서도 역시 바리새인들의 불경건이 횡행하고 극에 달하였지만은 그러나 그들과 함께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전에 모이는 것을 우리 주님도 사도들도 금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하지를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러한 이 중요한 이 사항들인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을 향해서, 완전한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거룩한 교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우리는 그것을 그러한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성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룩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 거룩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는 교회는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한 거룩을 성취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만약 우리가 모든 면에서 완전한 교회만을 교회라고 우리가 인정하기를 원한다면은 이 땅에는 아무 교회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교회도 아무 교회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함은 아직 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거룩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중심이 이 거룩을 향하여져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미에서 우리는 이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있는 이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 세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교회가 세상에 있는 한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혼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 그물을 물가로 끌고 나와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 낼 때까지는 그 그물 안에는 교회 안에는 이러한 이 불결과 오점이 함께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로스 선한 것과 사프로스 나쁜 것, 칼로스 사프로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함께 혼합되고 혼합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은 세상 끝날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과 심판 때에 그 완전한 정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칼로스와 사프로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분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혼합상을 선과 악이 세상에 혼합되어 있듯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선과 악의 혼합을 그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그것을 참을성 있게 견디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그런 말씀입니다. 잠정적으로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충성된 자들 사이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용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하시기까지 교회는 온갖 주름 잡힌 것에서 완전히 떠날 수는 없다라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더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그랬습니다. 가만두어라. 둘 다. 가라지와 알곡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원문을 보니까 강한 그러한 가만두어라라고 하는 강한 부정의 단어가 세 단어가 이렇게 나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가 나오고 매가 나오고 포태가 나옵니다. 이건 다 우는 노 아니다. 또 매는 낫이라는 말입니다. 노, 낫, 포태. 포태도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다 부정적인 말입니다. 강하게 주님께서는 뽑아서는 안 됨을 가만히 두어야 됨을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지금이 아니라 심판의 때는 지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가 있는 동안 그 안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느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양떼를 모아 놓으시자마자 위선자들이 들어오고 악한 자들이 잠입하며 많은 악한 양떼들이 염소떼들이 이 양떼 가운데로 들어옴을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룩한 교회라 할지라도 밭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가는 원수가 쉬지 않고 활동하므로 이것이 원수가 덧뿌리고 감으로 가라지가 심길 수밖에 없고, 그러나 주님은 심기는 대로 교회가 그들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될 것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만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교회가 세상에서 순례길을 가는 동안 좋고 신실한 자들과 나쁘고 위선적인 자들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순수하고 완전한 교회는 이 지상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섞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인내로 믿음의 무장을 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가라지에 짐을 져야 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임에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괴로움의 장애를 교회가 극복을 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이 이렇게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가라지로서 이렇게 쓴뿌리 가라지로서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포기를 해서는 안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말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세상 교회에는 선과 악이 혼합되어 있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정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키는 이 알곡을 이렇게 추수한 곡식을 까부르는, 이게 위로 흔들므로써, 위아래로 흔들므로써 그 안에 들어있는 곡식들이, 알곡은 안쪽으로 남아있게 되고 그 가벼운 껍데기들은 이 하늘로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립니다. 까부를 때에 다 날아가 버립니다. 손에 키를 들고 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 흔들어 놓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교회를 그대로 계속해서 유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하신 그러한 마지막 심판의 때에 키를 들고 까부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으시기 위해서 키를로 정하게 하심으로 그러한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까지 인내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쭉정이는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그 날에 반드시 날려지고 말 것이니 그 정화의 날까지는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말씀의 바른 선포와 또 성례의 바른 이 시행을 거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 교회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곳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심각한 이 오류에 빠지는 그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인 그러한 이 현상을 보고 우리 스스로가 알곡과 가라지를 갈라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은 우리들에게 금하여져 있는 것입니다. 또 너무 형편없어서 과연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또한 그들조차도 우리 주님은 구원하시기를 결단코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니까 가만두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주님의 이 분명한 이 가르침. 물가로 그물을 끌어내서 그곳에서 차분하게 칼로스, 좋은 것과 사프로스, 나쁜 것을 분리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까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함부로
거룩한 생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이다라고 해서 또 개인이다라고 해서 주님께서 가만두어라 함께 자라게 두어라라고 하신 이러한 심판을 우리 인간의 자처해서 우리가 결단코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시행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지상에 현재 존재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많은 부족함과 또 많은 그러한 이 열악함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정화하겠다고 우리가 칼을 들고 덤빈다라고 하는 것은 더더욱 주님의 그러한 뜻에 심각하게 위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곡과 가라지의 그러한 이 부패를 두는 것은 우리 주님의 섭리이기도 하며 그 괴로움을 우리는 극복해 나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그것도 우리 이 믿음의 한 부분으로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섭리이심으로 그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내하며 이겨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스스로 무절제한 우리가 엄격함에 빠지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가만두어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새겨야 되겠습니다. 복음의 요체, 믿음의 요체가 아닌 그러한 이 부분에 그러한 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러므로 포용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 생활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단의 또 다른 교파의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도 우리는 포용적인 그러한 자세, 믿음의 요체와 복음의 요체를 다르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함께 연합하고 포용하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교회를 향한 뜻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연합 또 교회 안에서의 성도 간의 이러한 연합을 깨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